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운명하셨던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성금요일입니다. 지금쯤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준비하는 시간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올라가시기 직전의 시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온 인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 죽으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8절 말씀부터 4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리압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하나님과 함께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항상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분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셨던 이 땅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 하나님을 대적한 그 죄는 어떤 것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큰 죄였습니다. 그 죄가 너무 컸고 그 죄에 물들어 있는 우리 인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프셨던 것입니다. 그 죄의 고통 가운데 영원한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그 인류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 아프셨고 용서할 수 없는 그 죄이지만 그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면 온 인류는 영원히 멸망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각하셨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것, 그것은 그 죄보다 더 크고 귀한 것으로만 가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온 인류의 죄를 그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신 사건, 그것이 오늘에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은 어제 저녁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 도중에 그 한밤중에 그 군인들에게 체포되셨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조롱과 신문을 받으시고 그들에게 어떤 재판권이 없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기게 됩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로마 법에 의해서 십자가의 처형을 선언합니다. 예수 어쩌면 그 지난 밤 어쩌면 정말 회오리 같은 그런 광풍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이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지난 밤의 시간들은 주님에게는 참을 수 없는 고통과 절망의 시간들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재판은 한낮에 이루어지는 그것이 상식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저녁에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어찌 보면 이 재판 어느 것 하나 옳은 것이 없습니다.
그저 졸속이고, 어떻게 하면 오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빨리 죽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묘책만 찾게 되었기 때문에 전혀 완전한 어떤 방법을 상실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계획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원했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고 또 그 군중들의 그 소리에 묻혀서 어쩔 수 없이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 없으신 것을 알았지만 그러나 그 세상적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는 그의 양심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후대 사람들은 빌라도가 선언한 예수님의 어떤 죽으심에 대한 이 재판은 인류 역사상 가장 잘못된 재판이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3시간이 지난 후 정오에 온 세상이 어두움으로 가득 찹니다. 그때의 기록을 보면 바로 눈앞에 있는 사람도 볼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어두움이 그 땅을 덮었다 말씀했고 그 세계 여러 나라의 역사적 기록을 보면 그때 예수님이 달리셨던 그 순간에 그것이 유대 지역에 예루살렘 지역에만 어두움이 묻혔던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어두움에 잠겼다고 하는 그런 기록을 여러 나라에서 찾아보게 됩니다. 그 암흑, 온 세상이 엄청난 암흑으로 3시간 동안 온 땅을 어두움으로 덮였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 주님은 운명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은 이 어두움과 이런 것을 통해서 두려움에 떨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어둠이 걷히고 이제 예수님의 그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려서 장사할 그런 때였습니다.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 외부로 드러나지 않았던 오늘 두 제자의 이름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그 사람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었고 니고데모라고 하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이들은 일찍 예수님이 생존하실 때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전면에 나타나지 않았던 것은 어쩌면 그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고백한 이후에 그들에게 찾아올 여러 가지 어려운 박해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그들의 신앙을 드러내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그 당시 많은 혜택을 누리는 그런 상류 사회의 사람들로 추측이 됩니다. 오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공의회의 회원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로 말하면 국회의원과 같은 그런 직책을 가진 사람입니다. 국회의원의 직책을 가진 그 사람으로서는 쉽게 주님을 고백할 수 없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을 바라보았고 그 십자가 위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사실들을 보면서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주님의 모든 행적을 보았던 이 사람들은 더 이상 그들의 신앙을 섬길 수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은 부자였고 또 권력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동안은 다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박해를 두려워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신앙 고백을 공개적으로 선언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주님이 죽으신 이후에 그들은 주님의 제자임을 자청하고 나섰습니다. 로마 시대의 정치범 사형수의 시기는 가족조차도 거두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들만이 받았던 처형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시체를 가져가라고 해도 아무도 그 시체를 가져가지 않고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런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정말 큰 죄를 지은 자만이 그 십자가의 처형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그 가족들에게 그 가문에 수치스러운 그런 사건이기에 그저 나무라라고 그 시체를 방치하고 찾아가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오늘 예수님의 가족들도 제자들도 멀리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을 바라보았지만 선뜻 나서서 그 주님의 어떤 장례를 준비하지 못했던 것으로 추측이 되어집니다. 그때에 오늘 요셉과 니고데모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을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그 시신을 그들에게 맡겨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게 됩니다. 어쩌면 그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주님의 시신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가 장례를 치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선언은 지금까지 그들이 누리고 있던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두 사람은 그 주님의 모든 이 어떤 지난 살아계실 때와 십자가에 그 처형을 당하신 그 모습을 통해서 이분은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분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의 사건이라고 그들은 확신했습니다. 그 믿음이 그들에게 확신으로 다가올 때 지금까지 놓치기 싫었던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감히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놀라운 담력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 그들은 부활의 능력, 그 죄사함의 대속에 대한 그 은혜를 그들은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들은 죽음의 자리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이 아닌 이제는 생명으로 나가는 부활의 감격의 자리에 서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그들에게 달라고 요청을 했고 니고데모는 모략과 침향이 섞인 이것을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모략과 침향을 준비하고 왔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1리트라는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이 그람의 단위로 약 327g입니다. 그러면 100리트라는 적어도 우리의 저기를 하면 제 계산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약 3kg 이상의 이런 그 침향 섞은 것과 모략 섞은 것을 가져가서 예수님의 그 시신에 바르게 됩니다. 모략과 침향은 썩지 않는 방부제 역할을 하고 또 시체가 썩으면 냄새가 나기 때문에 냄새를 이제 가려주는 그런 향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가격도 아마 꽤 많은 그런 가격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던 그 향유와 같은 그 이상의 값어치를 할 수 있는 아마 그런 정도의 많은 아마 물량이었고
또 재정적으로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인도하기를 원했던 오늘 요셉과 또 예수님의 그 시신을 장례하기 위한 니고데모, 이제 그 이후에 그들의 삶은 어떻게 보면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일은 결코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더 이상 뒤에 숨지 않는, 정말 당당하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이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고백하는 제자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보이신 십자가의 사랑과 또 그 대속의 은혜가 오늘 이 사람들이 당당히 어떤 세상의 모든 것들과 맞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었던 것이고, 그것은 바로 그 능력은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달았습니다. 깨달은 후에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말과 행동으로 그들의 신앙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드러냈습니다. 세상의 어떤 비웃음도 조롱도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그 능력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은혜였고,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자에게만 나타나는 능력이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요셉과 니고데모가 그렇게 주님을 공개적으로 고백할 수 있었던 것, 그 고백은 바로 오늘 나의 고백이고 우리의 고백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도 이들처럼 담대하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능력이 그들에게 찾아왔을 때 그들은 그들 앞에 찾아올 어떤 박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죽음도 그들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누려왔던 모든 것들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그들에게 오셨고, 오신 그 주님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리고 고백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어쩌면 우리 하나님은 가장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신 날, 무엇을 표현할 수 없는, 여러분, 그 사랑하는 그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그냥 내어놓으셨다기보다는 그냥 던지셨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미움이 아니라 그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온 인류를 대속하셨습니다. 그게 십자가의 은혜였고, 그래서 그날은, 오늘 이 날은 하나님은 가장 슬프고 마음 아프신, 표현할 수 없는 슬픔의 날이셨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날은 생명의 날이고 우리가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의 날입니다. 하나님은 슬프셨습니다. 우리는 감사와 기쁨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오늘 이 성금요일에 오늘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을 믿고 깨닫고 믿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통해서 오늘 요셉과 니고데모가 그들의 몸으로 표현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은혜의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고백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표현으로 밖에는 어떤 것으로 그 은혜에 보답할 길이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마음은 아프셨습니다. 표현할 수 없는 슬픔으로 가득 찬 그런 날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고 아프시는 그때에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의 사건이 구원의 은혜가 있었고 우리의 죄가 씻김을 받는 그 은혜의 날이었습니다. 오늘 주님은 거수리에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온갖 고통을 겪으시면서 그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았던 오늘 두 제자의 그 믿음이 나옵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까지 오늘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의 그런 모습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서도 구원의 감격을 알면서도 우리는 그것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 십자가의 은혜를 선포하기에는 어쩌면 세상이 두려운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오늘 이 거룩한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도 오늘 요셉의 믿음으로 니고데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강한 믿음을 주시고 담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그들이 지금까지 누리고 있었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의 그 주시는 그 은혜가 능력이 너무 컸기에 이제는 세상의 모든 것과 다 바꾸어도 결코 후회할 수 없는 사건이기에 그들은 그것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구주로 고백했고 그리고 선포하고 이제 주님의 그 시신을 장례하는 그 자리에까지 섰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시고 이들처럼 이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에 나가서 외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사랑과 그 능력을 그리고 외치고 우리도 그 은혜 안에서 날마다 감사와 감격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모든 것을 가능케 합니다. 십자가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들고 모든 것을 다 품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주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를 품어 주시옵소서. 그 능력으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성금요일을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시고 주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하는 은혜의 날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